시작은 요한복음인데요. 당시 일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 믿음을 선뜻 드러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료는 그 이유가 바로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지목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많은 자료들입니다. 맞아요. 이 자료들이 고대 유대 사회의 그 무서운 출교 형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뭐랄까 신앙을 드러내기 좀 꺼리는 마음,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근원에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거든요. 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데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이 자료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고대의 두려움, 출교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종교적인 징계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 징계가 아니라 거의 뭐 사회적인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해요. 물론 자료의 니드이처럼 좀 가벼운 단계도 언급되긴 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케렘이나 샴마타 같은 완전 파문이죠. 이게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심지어 죽어서 장례도 못 치르고 애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건 바로 이 살아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와, 살아있는 죽음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근데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오늘날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식사 기도를 슬쩍 넘긴다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크리스천인 걸 밝히지 않는 경우들 같은 거요. 네, 특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들이 생기면서 괜히 나섰다가 이미지 추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대의 출교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협은 아닐지라도 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약간의 불이익 같은 거 앞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좀 감추려는 유혹, 뭐 그런 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두려움의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그 본질적인 작동 방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 마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두려움들의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에는 결국 뭐가 있다고 보나요? 자료는 역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바로 죽음을 지목합니다. 히브리서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산다고 설명을 하죠. 죽음이요. 하긴 그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일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와요. 현대사회가 죽음을 자꾸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어떤 특정 공간으로 밀어내고 격리시키면서 우리 일상에서 죽음이 잘 안 보이게 되었다는 지적이에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전 세대들처럼 뭐랄까 삶의 일부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죽음이 더 낯설고 두려운 금기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대로 생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과도한 의료 조치에 의존하면서 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문화가 역설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키운다는 시각입니다. 그럼 이 자료들은 어떤 해답을 제시하나요?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죽음의 형벌 그리고 그 공포로부터의 해방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관원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숨겼다고 나오잖아요. 이때 영광이 그냥 칭찬 뭐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뭐 좋은 평판이나 찬사가 아니라 힘 또는 권위, 더 나아가서는 판단의 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아, 힘과 판단이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인정, 또 세상이 주는 힘, 그 판단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능력, 그분의 마지막 심판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료는 이걸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인물들과 좀 대비시키는데요. 그들은 출교나 죽음 같은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료는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뭐랄까,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런 시구처럼요. 그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세상의 관세나 사람들이 주는 인정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거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힘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이 자료는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 결국 우리 각자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어떤 영광, 그러니까 어떤 힘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요. 그렇죠. 고대의 출교에서 시작해서 현대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죽음의 공포까지 파고드는 이 분석이 참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결국 삶의 유한함을 똑바로 볼 때 역설적으로 현재를 더 충실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힘, 그런 건 너머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가치,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뿌리를 둘 때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사람의 영광과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중 어느 쪽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관점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